여호야김 3년 아수르에 이어서 중동의 패자가 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때 1차 포로로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의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전 597년 남유다 예루살렘에 다시 검은 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두 번째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전사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겨우 석 달 열흘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간 수가 1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다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은 바벨론 남동부 그발 강가에서 함께 잡혀온 포로들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민족보다도 자부심이 강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지만 그들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약탈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모와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깊은 어두움으로 희망의 불꽃이 보이지 않았을 때 절망과 탄식 소리만 들려올 때 탄식 소리가 들려올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에스겔이 전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기업을 지키지 못해서 이방 나라로 그냥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완전 이산가족이 따로 없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또 그런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지만 그 땅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제각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로부터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다시 모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거기서 보자, 너희들 몇 날 며칠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 올 거야, 내가 데리고 올 거야, 내가 찾아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아무리 돌아가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들 스스로 그 일들을 이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그 주어가 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을 쌓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부단히 애를 쓰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할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를 모아서 데려올 것입니다.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다 찾아올 거야. 내가 데리고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 끝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곳에서 그 끝에서 불러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불러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쉬울 게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들을 또한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을지라 할지라도 아직도 이방 나라 가운데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제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데리고 올 거야. 내가 모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모으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나야지, 우리가 힘을 빼야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신다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나서 또 그 고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데려가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또 깨끗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하고 입술이 부정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부정한 자들을, 더러운 자들을, 죄악된 자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아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이가 밖에서 나가 놀다가 진흙탕에 빠져서 옷도 다 버리고 진흙 뒤집어 쓰고 왔다고 하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그렇게 하고 왔으니까 저기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바깥에 세워놓고 혼내고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그럴 부모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를 맑은 물로 씻겨줄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우상숭배로 지저분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수치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새 옷 입혀줄게, 걱정하지 마, 부끄러울 것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되어 흩어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고국 땅에 들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나라를 잃은 슬픔, 집을 잃은 슬픔, 그것을 가지고서 이방 땅에서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기 내가 살던 집인데, 저기에 누가 살았었지, 내가 여기를 몇 년 만에 밟아보는구나,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소를, 그들의 사는 곳을 옮겨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인한 부정함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소만 옮겨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셔서 내가 깨끗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땅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바꾸신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다시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는 새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소부화의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생쥐 한 마리가 요술쟁이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요술쟁이가 불쌍하니까 고양이로 바꿔줄까? 하고도 고양이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된 생쥐가 이번에는 개를 보니까 또 개가 무서운 겁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또 개를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개가 되었는데 호랑이를 만나니까 또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술쟁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겉 모양만 바뀌었지 속은 언제나 생쥐의 마음이니 가망이 없다. 다시 생쥐가 되어라.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으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옛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새 마음으로 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멈춰서게 하고 우리를 물러서게 하고 뒷걸음질 치게 합니다. 우리가 잠시 멈출 때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던 것들 멈출 때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멈출 때 내가 교만했구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멈췄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멈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근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상황과 삶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맞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아주 그냥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어렸을 적에 아버지랑 목욕탕을 갔는데 그렇게 때를 빡빡 미르셔가지고 피부가 다 벗겨지는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 참 그 아버지랑 목욕탕 가는 게 싫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이 있지 아니할 때 부정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를 팍팍 벗겨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씻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굳은 마음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이 돌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 같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이 딱딱하고 단단한 돌 같은 마음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 마음을 부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완강하게 애굽의 바로처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곳에서 마른 뼈로 가득 찬 그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이 가득 찬 모습을 에스겔은 목격하게 됩니다. 뼈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가 그 뼈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골짜기에 이러한 뼈들이 심이 많았는데 아주 말랐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뼈가 심이 많은데 아주 많은데 다 말라버렸다. 어떨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말라버린 뼈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주 완전히 말라버린 그 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살 수 있을까? 에스겔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말라버린 뼈, 그냥 하얗게 돼버린 그 뼈를 볼 때 저게 뭐 어디다 갖다 버려도 개도 안 물어갈 만한 그런 뼈들을 본다면 가능성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생기를 불러 모으십니다.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루아흐는 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에게 살 소망이 없는 뼈들에게 이런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냥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신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숨을, 루아흐를 불어넣으신다면 능히 그 모든 것들,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죽은 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비록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고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있어도 그 안에 새 영을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능성이 있는 것에, 자녀들한테 공부를 시켜보니까, 학원에 보내보니까 가능성이 있으면 없는데 계속 학원 보내시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가능성이 없다면 저 같으면은 일찌감치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지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돌 같은 마음에, 다 죽어 있는 것에 새 영을 넣어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굳어 있으니까, 돌 같으니까 아예 그거 그냥 확 도려내버리고 새로운 새 거로 갈아 끼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황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 좋은 땅인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면, 말씀이 들려진다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이 굳은 마음 같습니다. 요거 갈아 끼워 주십시오. 외과 수술, 심장 이식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제 마음이 어떤지 친히 살펴주시고 이 마음 새롭게 하여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새 영을 통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새 영이 있어 새 마음을 얻은 사람,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 마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이 있는데 이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아직 그 외과수술을 아직 못한 거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영을 두시는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면 주의 율례를 행하고 주의 규례를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그냥 내 마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줏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좋은데 오늘만 이걸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른 때는 또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제대로 무언가 일을 못합니까? 까먹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실천하기가 쉬우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던 제자들은 그냥 도망갔습니다. 제 살 길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다락에 숨어들지 않고 광장으로 나가서 주님을 외쳤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놓아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가르치도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저 도망갔었던 사람들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만 말해라, 이제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나도 책임 못 진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모래알과 같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러 나갔는데 뭐 들고 나갔는 줄 아십니까?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갔어요. 그거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주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가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횃불이든지 항아리든지 뭐든지 들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목사님이 하시겠지, 또 다른 누가 하겠지, 권사님이 하시겠지, 장로님이 하시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면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 곧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거나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판단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인처럼 윽박지르기나 하겠죠.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주의 영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정하신 도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삶이 어렵고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다 하여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하여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